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9절 말씀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시편 55편 9절입니다. 주님,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소서. 내가 성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주위를 돌아다니니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있고 파괴가 그 안에 있으며 광장에는 압제와 속임이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9절에 주님,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소서. 내가 성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대적해가지고 반역하는 가까운 친구들이죠.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 아들, 압살롬. 또 자기 저 오른팔과 같은 아히도벨과 같은 모사.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주십시오. 언어가 혼잡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갈린 겁니다.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갈린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말이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 말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이게 마음이 갈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정치도. 이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서로 동지였고 형제였고 같이 이 일을 시작했는데 말이 달라진 거죠. 창세기 12장에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바벨탑에서 언어가 이제 혼잡해지죠.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그만 바벨탑 쌓는 것이 중단되었죠.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갈라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면 갈라서게 돼 있어요. 내가 성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어디? 예루살렘 성 안에? 아니,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폭력과 분쟁, 가정 안에서도 폭력과 분쟁 있을 수 있죠. 예루살렘 안에 폭력과 분쟁이 생겼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압살롬에게도 욕심이 들어왔고 아히도벨에게도 욕심이 들어왔고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다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명예 영광심, 정치적인 야망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다 욕심이에요. 인본주의고 욕심이에요. 인본주의. 사람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서로 잘한다 그러고 서로 인정해주고 궁합이 잘 맞아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혼잡해져요. 서로 자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더더군다나 인정하면 안 돼요. 자기 소리 내면 안 돼요. 예. 요즘 교회들이 이 장로님들이 그 세도가 커져가지고 장로들이 말이 많아요. 주장하는 게 있어요. 주장하는 거. 그거 다 징계해야 됩니다. 인정하면 안 돼요. 그 장로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교회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목회자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장로들 앞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당회인데 당회 앞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자기가 목회를 하든지 믿음스러워 장로 세워놨는데 장로들이 교역자들을 힘들게 하고 거기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 징계하면 돼요. 연보를 많이 내는 사람이다. 그 사람 연보로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주위를 돌아다니니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있고 파괴가 그 안에 있으며 광장에는 압제와 속임이 떠나지 아니합니다. 이 폭력과 분쟁을 사용하는 사람들, 폭력과 분쟁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밤낮으로 성벽 주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있고 성 바깥에는 파괴가 있고 파괴가 그 안에 있고 광장에는 압제와 속임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 지금 누가 없는 거죠? 다윗이 없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른 지도자가 거기 없으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죠. 총회도 이병희 목사님이 계시다가 안 계시니까 네. 자기들이 다 잘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창원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다 잘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다 힘든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다 힘든 거죠. 우리도 얼마나 힘듭니까? 12절에 나를 조롱한 사람이 원수가 아니다. 예,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만약 원수였다고 하면 내가 참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예. 나에 대해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만하게 나가는 사람, 저렇게 나를 대적하고 나가는 사람,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아니다.
만약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면 내가 일찌감치 숨었을 것이다. 내가 미리 숨었을 것이다. 피신했을 것이다.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네. 정말 중요한 핵심, 중요한 요직에 있던 사람들. 또 일도 잘해요. 똑똑합니다.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근데 문제는 뭐죠?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 머리 좋으면 뭐합니까? 일 잘하면 뭐예요? 다 인본주의고, 하나님 없이 하고, 다 욕심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러니까 다 어지러워지잖아요. 온통 다 어지러워지고, 일은 수습이 잘 안 되고, 어디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아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 다 기도합시다. 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기도하고 뭘 회의를 하든지 뭘 상의를 하든지 기도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런 말 들어본 게 참 까마득하네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거는. 딱 이렇게 내걸고 나가야 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를? 다윗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풍전 등호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데 불이 꺼질 것 같은데 도망가기 바쁘고 다윗이 해결 못해요. 또 이미 모든 권력, 모든 세력이 다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미 다 세력이 넘어갔는데, 권력이 다 넘어갔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달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맨발로 달아났잖아요, 맨발로. 나를 조롱한 사람이 원수였다고 하면 덜 서운했겠죠.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 예. 가장 아끼던 사람들,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겼던 사람들, 결국은 세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배반할 때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갈려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시험을 집어넣으시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별것도 아닌데 그거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왜 싸우게 됐냐? 더듬어 올라가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거. 네. 뭐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있잖아요. 밥을 좀 질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밥을 계속 되게 한다. 질게 한다. 그거 이제 싸우는 거죠. 질게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질게 하냐. 주는 대로 먹으라 그런다든지 말이죠. 예. 아주 사소한 거. 가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 다투고, 교회에서도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제 시험이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 짜증이 나죠. 마귀가 시험해요. 너 미워해서 그런 거다. 너를 업신여기는 거다. 너를 무시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서운한 마음을 잔뜩 집어넣어줘가지고 마귀가요. 결국 돌아서게 만들어요. 그런 거 잘 이제 이겨나가야 되는데, 예. 거기 딱 걸리면은 못 빠져나와요.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린 것처럼 거기 딱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13절에 그러나 그것은 바로 너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동료이며 나의 가까운 친구이다. 나를 조롱한 사람, 나를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 바로 너다. 너 나와 같은 사람이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생하고 나의 동료, 나의 가까운 친구. 아니 아들이잖아. 아들. 이 사람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없어서는 안 돼. 다해서 오른팔과 같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다툰다 그랬습니까? 내 집안 식구.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것이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것이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인다는 거예요. 36절에도 그죠?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오늘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를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고한 시편 41편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도 있어요. 계시록 13장 보면은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였다. 그가 총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그 총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였다. 네.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있는데 거기 다 굴복하고 거기에 이제 다 힘을 합쳐가지고 대적을 하는데요.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이네요. 여하튼 바로 네가 나를 대적하고 나와 같이 항상 같이 하던 사람,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 참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그거 정말 무섭네요. 나의 약점, 나의 허물, 숨겨진 그런 감추어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그 사람이 나가 다 떠들어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덮어두신 거예요. 살짝 덮어두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뚜껑을 딱 열어버리면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봐라 이거.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함께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전에서 무리들과 어울려 다녔다. 예, 우리가 얼마나 우정을 나누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가 많고 얼마나 기뻤었는가. 15절에 파멸이 그들 위에 있어 그들을 사한 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하여라. 이는 죄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당하지 않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 제일 좋은 게 뭔가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될 걸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예. 최소한 할 것만 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결국 사무엘하 이제 17장에 가면 압살롬도 죽고 아히도벨도 자살하고 비참해집니다. 사무엘하 좀 보고 마칠까요? 여기 지금 파멸이 그들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하 17장 29절. 17장 29절. 아이도벨의 자살인가요? 읽어주시겠어요? 꿀과 버터와 양과 소의 치즈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위해 가져와서 먹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피곤하며 목마르겠다 하였기 때문이었다. 네. 사무엘하 23절요. 17장 23절. 네. 아이도벨은 자기의 계략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자기 성읍에 있는 집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후 목을 메어 죽었으며. 네. 아이도벨이 자기의 계략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자기 성읍에 있는 집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후에 목을 메어 죽었다. 그리고 18장에도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고 그날 거기서 많은 전사자가 생겨 2만 명에 달하였으며 전투가 그 땅 사방에서 계속되니 그날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네. 그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14절 15절에 가서 압살롬이 이제 죽임당하죠. 그 18장 14절 15절도 읽어주시겠어요? 요압이 나는 너와 함께 지체할 수 없다 라고 말한 후에 투창 세 자루 손에 들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들을 드는 10명의 젊은이들도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 네. 얼마나 참 비참하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은 거는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뭐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55장 15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그거 또 정리하는 것도 이거 잘못해가지고 요압이 그냥 너무 잔인하게 과격하게 하는 바람에 또 요압도 나중에 하나님께 징계받죠.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 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예. 자꾸 생각을 해봐야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짧은 여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또 가슴 아픈 일, 또 생각지 못했던 좀 이런 비정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행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